잘 녹화가 되고 있나요? 수련, 수행. 야, 그러면 수련이 뭐냐? 아이고, 이게 너무 작은. 어머. 이게 딱 맞나요? 수련이 뭐냐? 배경화면 좋죠? 오늘 쿵푸 팬더라서 산으로 왔어요. 이게 건지산 쪽. 이게 무슨 충혈탑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수련이 뭐냐? 수련은 견성 전 단계야. 그럼 수련은 거의 몸 수련을 해요. 몸. 그럼 뭐냐? 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럼 예전에 어떻게 되냐? 자, 오게 되면 처음에 수련 전 단계에서 강화도 쪽에서 먼저 소금물을 해가지고 기생충을 제거를 하고 와요. 그럼 애고도 그때 많이 좀 소멸이 돼.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 한강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기 수행할 그 자리를 정해요. 그럼 강화도에서 너는 어디 가서 수행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강화도 그에서 보면 강화도에서는 그 안쪽에 어디에서 무슨 저기 전문으로 그럼 얘 근기가 어디 수행터고 맞는지 알아. 한강으로 다 들어가면 별의별 수행터가 많아. 한강으로 가면 남한강 북한강 들어가기 전에 임진강 쪽으로 한 물이 갈라져. 그죠? 그럼 그 사이에 예전엔 다 이게 어때요? 도판이었어요. 그냥 도량에서 다 도판. 그러면 이렇게 다 이게 수행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얘는 임진강 저기 평강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럼 그쪽으로 보내. 어디로? 누구를 거기 가면 어디에 누구를 찾거라 하면 거기를 가요. 그리고 여기 가면 너는 저기 저기 뭐냐 저기 남한강 따라서 저기 뭐냐 지금으로 따자면 그 양평 양평 쪽으로 가거라 하면 그쪽으로 가. 뭐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수행하다가 또 이제 디테일하게 갈라졌다. 만약에 나무 뿌리가 이게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면 보통 이제 다음 단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수행은 안 시켜요. 먼저 수련을 시켜요. 그 중에 수련이 여러 가지 수련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연단이라는 수련이 있어요. 연단이 뭐냐? 이것도 연단이죠. 이렇게 고정 정자세로 있는 거였어요. 연단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연단이고 뭐 별의별 연단을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연단도 있어요. 어떤 정자세로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걸 좀 연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자세에서 가만히 어떻게 몸을 하면 정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몸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애고가 제 마가 소멸이 좀 돼요. 약한 마들이. 이게 정자세로서 연단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산악구보라고 하죠. 이게 비탈진 이게 여기 우리나라는 산이니까 비탈진 산들이 많죠. 굉장히 이게 경사도가 높은데 여기 갖다 어떻게 해요? 산악구보를 시켜요. 그럼 몸이 막 단련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서 수행이 돼요. 그게 수련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갖다가 이게 토굴 같은 데다가 이게 한번 가만히 있을 거라 하고 토굴에다 넣어놓게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련이에요. 토굴 수행이 따로 있고 토굴 수련이 따로 있어요. 그럼 토굴 수련은 뭐냐? 이게 원리가 뭐냐? 예전에 우리가 귀신의 어디 폐가 체험해가지고 저기 귀신 체험 뭐 이렇게 하잖아. 이게 담력 키운다고. 그거 비슷해. 보통 견성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 상황에 가면 애고들이 싹 소멸이 되면서 어때요? 그때 견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냐? 이런 깜깜한 밤에 외딴데 어떻게 해요? 맨날 며칠을 갔다가 토굴에 가세요. 거기서 수행하라고 해요. 혼자서. 외딴 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으면 밤이 되면 어떻게 무섭죠. 밤이 돼서 호랑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나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밤에 무서우니까 어떡해요? 잠을 못 자요. 나 여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자, 그 지역에는 그런 맹수들이 보통 우리가 산 깊은 데에는 맹수들이 안 살아요. 이런 호랑이들이 안 살아. 사람이 살기 좋은데 호랑이도 그때 거기에 살아요. 낮고 사냥감이 많아야 살지. 산 깊숙이 들어가면 사냥감이 없어.
거의 호랑이 애들이 못 살아. 거기 먹고 못 살아. 사냥감 자체가 없어요.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산 깊숙이까지 이게 동물이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깊은 산 속에는 어떻게 그 잡아먹을 그 사냥감이 없어. 근데 호랑이 같은 애들이 없어요. 거기. 어정쩡한 데는 있어요. 이게. 근데 진짜 깊은 데는 그게 없어요. 호랑이 같은 애들이. 별로. 그럼 거기 있으면 어떻게 호랑이나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나 잡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벌벌벌벌 떨어요. 특히 밤에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벌벌벌 떨고 있다가 막 어떻게 환영을 많이 봐. 헛것을 많이 봐. 그럼 막 기절도 하고 그래. 자, 그런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애고들이 여기 마라고 그 당시에 마들이 어떻게 마가 소멸이 되면서 어떻게 견성을 해버려. 그런 상태에 견성을 해버려. 이게 수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견성을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스승을 옮겨요. 견성까지 시키는 스승이 따로 있고, 견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얘 근기를 보니까 얘는 어디 수행터하고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견성 그 스승이 어떻게 돼? 시켜준 스승이 어떻게 돼요? 다음 코스를 갖다 가요. 너는 어디 가서 수행을 하거라. 그럼 그쪽으로 보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맞는 스승을 이제 만나가지고 또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견선 수련부터 해요. 스승을 먼저 만나고 견성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수행이 들어가요. 견성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수행이 안 해요. 근데 옛날 조선 불교 같은 경우는 견성 자체도 그게 어떻게 이게 거의 견성을 하는 게 기적이었어요. 이게 조선 시대 때는. 왜? 이게 글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선도 때는 견성을 못하면 이건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견성을 하지 못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1년 안에 아무리 멍청해도 1년 안에 다 견성을 해. 예전에는. 근데 조선 불교 때는 어떻게 돼요? 동자승 때부터 이게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대부분 견성도 못해. 대부분 스님들이. 왜 그냥 이게 수행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달달달 경서를 외웠기 때문에. 경성 수행은 경성을 하는 수련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약간 이게 아는 게 없어야 돼. 머리가 텅 비어야 돼. 이게 수행에 대해서 많이 알다고 하면 그게 가로막아요. 이게 조선 불교가 그래서 견성한 견성한 스님들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이유 때문에. 옛날 선도 때는 견성을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해요. 좀 들뜨는 애들이 한 1년 넘도록 못하는 애들이 있어. 하지만 다 해요. 결론은. 견성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수행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넘어야 하는 턱이었어요. 자, 그 기본적인 턱을 넘는 그 전 단계를 수련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톡을 넘으면 어지간하면 그렇게 토굴 수행이나 이걸 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도 스승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절벽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절벽 같은데 나무 위에서 어떻게 밑에를 보고 있어. 아니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절벽에다 토굴 같은 걸 만들어놔. 그런 자리가 지금 있어요. 절벽 같은데 올라가서 토굴 같은 걸 만들고 여기 하루 종일 있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밑에를 바라보거라. 밑에를 계속 보라고. 밑에를 보면 어떻게 해요? 공포가 일어나면서 막 현기증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들이 어떻게 소멸이 되거든. 그러면서 견성을 들어가. 자, 견성 수련법이 많아요. 이런 절벽 수련법을 절벽에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봐. 그러면 막 공포가 올라오잖아요. 이때 마들이 소멸이 돼. 이때 견성을 해봐요. 이게 대표적인 수련. 자, 견성을 시키기 위해서 수련 방법이 많아요. 이제 연단도 시키는데 연단에서는 잘 안 돼요. 자, 연단은 기본적으로 몸을 갖다가 이게 보강을 하고 저거고, 연단에서 어떻게 견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영이 맑고 좀 약간 그쪽 집안이 대대로 이게 수도를 한 집안들은 그게 돼. 연단 단계에서 어떻게 견성을 해요. 그럼 대부분이 어디서 견성을 하냐?
아까 어떻게 절벽 수련이에요. 절벽에 앉아가지고 어떻게요? 밑에를 봐. 예전에 제가 선운사에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선운사 안쪽으로 가면 절벽들이 있어요. 절벽에 보면 안에 구멍이 파져 있어요. 딱 사람 한 명이 앉을 정도의 딱 약간 이게 구멍이 살짝 파 있어. 그게 예전에 다 선도 수행자들이 다 파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절벽 수행을 한 거예요. 거기 기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밧줄 같은 거 해놔서 기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 하루 종일 있어. 그럼 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잖아. 공포가 올라가잖아. 그럼 그 단계에서 견성이 될 거예요. 보통 거기서 견성이 대부분 돼. 토굴 수련하고 절벽 수련에서 어지간하면 다 어떻게 해요? 이게 견성이 돼요. 근데 거기서도 견성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선도 스승이 어떻게 해? 절벽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가 있는 데 있어. 거기다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망태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게 가마니 같은 걸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가만에 넣고 거기 들어가요. 어떻게 앉아 있으라고. 이거 쪼그려 앉아 있으면 밑에만 보면 저 떨어지면 뒤지잖아. 절벽이잖아. 그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도 견성을 못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수영을 시켜요. 수영을 시켜요. 수영을 뭐요? 자, 저기 한강 저기 끝에까지 너 저기 갔다 와. 저 수영 할 줄 모르는데요. 가라만 가. 그럼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수영을 못해 어부거부 뒤질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건져 올라와. 스승이 건져가지고 와. 그리고 또 시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계속 죽을 고비를 반복을 시켜. 그러다가 어떻게 견성이 돼. 어지간하면 그 수영에서 다 견성이 돼요. 어지간하면. 최고 마지막에 이게 견성이 안 되는 제자들이 있어. 그럼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어떻게 돼요? 수영을 시켜. 한강이 폭이 높잖아. 한강은 폭을 가는 도중에 어부고 뒤질라고 해. 이때 그러면 죽을 고비를 넘겨요. 자, 그때 견성이 돼. 그럼 최고 왜 이거는 어지간하면 안 시켜? 왜 위험하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익사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 시켜. 근데 얘가 견성을 시켜야 하는데 견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인도 쪽 애들이 견성이 진짜 안 돼. 중국에서 오는 애들은 견성이 금방 돼요. 그러니까 다음 곳으로 가는데 인도 애들이 이게 세. 얘네들이 이게 마가 세. 얘네들이 애고가 세. 인도 쪽 애들. 얘네들 견성이 안 돼 진짜로. 그럼 얘네들 마지막 수단이 뭐냐?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 해요. 그럼 어떻게 제일 마지막 수단이 뭐냐? 한강을 갔다가 저기까지 갔다 와라. 한강을 갔다 왔다 수영해서 저기까지 갔다가 이리로 다시 와라. 저 수영 잘 못 오는데 그 정도까지 못해. 가라면 가.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 막 어부고 죽으려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제 건지러 가. 스승은 이제 기본적으로 견성 스승이 수영은 잘해야 돼. 그거 하는 사람이. 그러면 건져서 와요. 그러다가 죽을 수 있나요?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지간하면 안 시키는데 그쪽 서신이 와요. 얘는 꼭 어떻게 수행을 죽더라도 얘네 왕이나 아버지는 왕이 얘는 무조건 딱 왕도 예전에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얘는 견성이 안 될 것 같아. 사이즈가 딱 보니까 아버지도 왕도 그러니까 왕자를 이렇게 수행을 보여 견성 안 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서신을 해가지고 얘는 죽어도 좋으니까 수행을 빡세게 시키라고 보내. 그렇게 서신을 같이 보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죽어도 좋다니까 진짜 죽음의 무턱까지 밀어넣어 진짜. 그러면 어지간하면 거기선 견성이 다 돼요. 한 번 수영해가지고 헛부탁해서 한 번에 안 돼도 그걸 몇 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던 마들이 도망을 가요. 도저히 여기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있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견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수련이 수영에서 수가 뭐냐 물수자에다가 영이 뭐예요? 영을 본다는 뜻이에요. 영. 자 이게 견성이 어떻게 영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참나가 영이죠. 자 영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 어떻게 왜 수영이냐? 이게 선도 용어예요. 수영이 물수자에다가 영.
물로 이게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을 갖다가 영을 본다, 견성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영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이죠. 자,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담궈놓고 어떻게 입사하기 직전에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겨. 이때 어떻게 견성 체험을 해? 영을 영을 봐요, 내가. 영을 봐요. 견성 체험을 해요. 그래서 수영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이 다 어떻게 수영이 용어야 다 지금. 수영이란 말이 이게 수영 선수들이 헤엄치는 게 수영이잖아. 이게 어떻게 물로 해가지고 영을 막힌다 해가지고 그게 수영.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수영이야. 거의 입사로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 그러면 여기서는 견성이 다 돼. 한 번에는 안 돼도 될 때까지 어떻게 얘를 갖다가 물에다 어떻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어떻게 스승이 몰아넣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견성을 해요. 여기서 견성 안 되는 애들이 없어요. 다 견성이 돼요. 산악구부 하는 도중에 어떻게 견성이 돼요. 산악구부 하는 도중에 무아의 경지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이게 중원에서 오는 애들이 무아 거기까지 가. 산악구부를 하다 마자 헐레벌떡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견성하고 무아 경지까지 같이 가버리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뛰다 보면 내 심장이 막 이게 벌떡벌떡 뛰고 너무 힘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떻게요? 뛰는 내가 어떻게요? 없어지는 걸 체험한다고. 그리고 보면 어떻게 저기에 무슨 힘이 모든 게 이 세상이 다 희미해지고 무슨 불빛 하나가 반짝 빛나는 그 체험을 한다는 그런 마라톤 선수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무아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자, 마라톤 선수들이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막 뛰다 보면 하다 보면 어떻게 막 혼비백산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떻게 뛰는 나조차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무아예요. 이걸 무아 체험이라고 해. 야, 무아의 경지가 있고 무아 체험이 있어요. 그럼 무아 체험이라고. 자, 무아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해요? 없을무, 내가 없다. 내가 비어있다. 내가 없다. 이거를 갖다가 확실히 어떻게 내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걸 갖다가 확실히 어떻게 그 알아차리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그걸 갖다가 어떻게 무아의 경지라고 해요. 무아 체험을 뭐냐? 잠깐 체험을 하고 나오는 게 무아 체험이에요. 자, 이게 하빌 수행 단계에서 이런 거예요. 여길 갖다가 이제 하빌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이걸 하빌 수행 단계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서 온 애들은 산악구보를 시키잖아요. 산악구보를 막 산을 갖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시켜. 산악구보만 심장이 터지도록 어떻게 해요? 시켜요. 그럼 계속 뛰거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쉬지 말고 뛰거라. 왜? 그때 어떻게 해요? 말을 갖다 죽여내는 작업이에요. 말을 죽이나. 자, 그다음 산악구보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게 선도 스승들이 이렇게 지켜봐. 중간 지점에서 왔다 갔다 이게 산악구보를 올라갔다 산을 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미쳐 죽을 것 같아. 마라톤보다 더 힘들어 산악구보가. 자, 산악구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쳐 죽어. 여기 허벅지가 터지려고 해 이게 진짜로. 산악구보를 하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스승님 죽겠습니다. 야 이놈아 깨병 피지 말고 빨리 뛰거라.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이제 마들이 애구들이야. 이제 마들이 빙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얘네들이 혼비백산도 얼렁얼렁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 평소에는 안 보여. 숨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치겠으니까 헐렁헐렁 하면서 이제 얘네들 어떻게 헐렁헐렁거려. 자, 이때 마들이 어떻게 이제 보이기 시작. 이제 스승 눈에 이제 딱 눈에 띄어. 그때 이제 어떻게 초능력을 해가지고 그 말을 갖다 딱 죽여버려요. 그 산악구보 하는 도중에. 산악구보 하는 도중에 나중에 여기 애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들이 어떻게 여기서 마가 보여요. 자, 애구들이 선도 그게 보이는 능력자도 있어. 그럼 어떻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한번 찍혔죠. 저기 마가 찍힌 거야. 이게 선도 영어로 짜면 마가 찍힌 거야. 이게 카메라에 그런 식으로 이게 보여요. 그게 딱 보여. 그게 순간적으로 딱 보여.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초능 의식으로 해가지고 딱 그냥 찔러 죽여버려.
의식으로 딱 이게 여기서 쉽게 뭐 의식으로 레이저 광선 같은 게 나가. 눈에서 딱 띄면 어떻게 딱 보면 어떻게 의식으로 죽이면 딱 그걸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제자의 그 어떻게요? 그 저기 그 마가 이제 빙이나 마라고 해서 빙이나 마가 어떻게 그걸 맞고 죽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소멸이 돼. 아 그래서 산악구부를 시키는 거야 이게. 그 말을 갖다 얘들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죽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때 견성을 하면서 영이 맑은 애들은 견성하고 무아 체험을 동시에 해버려요. 산악구부하다. 중국 애들이 중원 애들이 이렇게 발달됐어. 그런 애들이 산악구부 하다가 어떻게 합일 단계 어떻게 견성과 합일 단계를 갖다 어떻게 한 번에 딱 뛰어넘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영이 발달한 애들이나 좀 가능해요. 집안이 좀 대대로 수도를 한 집안 애들은 그게 돼요. 예전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것이 이게 영향이 커요. 영적인 것도 성향도 하지만 유전적인 거예요. 이게 수련이에요. 산악구부 하는 것도 수련이에요. 이때 다 어떻게 스승들이 말을 갖다 끄집어 다 죽여버려. 딱. 그때 대부분 잡아내버려. 그러면 어지간한 산악구부 할 때 어지간한 애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중원 애들은 산악구부 하는 도중에 견성에서 합일 단계까지 다 가요. 근데 진짜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인도 애들이 진짜로 안 돼. 얘네들이 습이 세. 이게 습이 세다고 해요. 그 에고도 세고 습이 굉장히 세 인도 애들이. 인도 애들이 견성이 잘 안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물에다가 어떻게 담궈놔요. 그냥. 물에다가 수영을 하기 전에 뭘 담그냐면 우리 쪽 물은 한반도 물은 여름에도 추워 차. 자 여름에도 우리 한반도 계곡에 들어가면 차요. 근데 이게 더운 나라 인도 사람들이 한 여름에도 우리 냇가에다 담궈놓으면 추워가지고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추운 데다 놓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어떻게 죽음의 문턱까지 가요. 이걸 갖다가 이걸 저체온증이죠. 저체온증으로 해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 그 단계에서 어떻게 견성을 해. 이게 수영이에요. 물로 해서 영을 밝힌다. 그럼 이게 차가운 물에다 담거나 하루 종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저체온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막 혼비백산하면서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견성을 해요. 그럼 이게 스승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쟤 큰일 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얘가 끄집어 올려요. 이게 죽을 것 같으면 눈이 돌아가요. 눈이 흐리멍텅하면서 돌아가. 그럼 그때 이렇게 딱 끄집어야 돼.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가 어떻게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딱 간 거야. 자, 그 죽음의 문턱에 갈 때 어떻게 돼요? 그때 견성을 해요. 이게 수련법이 물수자예요. 물로 해서 한다. 제일 마지막이 물이에요. 이게 물로 해서 저걸 내. 물에다 담궈놔. 그러다 제일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요? 물에다 담궈놓고 익사해서 어떻게 해요? 익사해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진짜로 끌고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로 어지간하면 다 어떻게 견성은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전 서두에서는 견성은 필수 코스 단계였어요, 그냥. 그 대단한 경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조선 불교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견성조차도 못하, 대부분이 견성조차도 못해. 견성한 사람들도 귀했어요. 조선시대 때. 자, 이게 왜 그러냐? 글문화 때문에. 아는 식이 많으니까 그 식이 가로막아요. 그럼 이 아는 식을 갖다가 안에 있는 에고빙이 마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에고들이. 이거는 아니야. 저 스승이 잘못됐어. 이거는 잘못 갔어. 우리 저거 있어.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자고로 무의 경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게 보는 건데 이게 내가 여기서 물에 있어봤자 내가 물이 나이고 나가 물도 아니고 저 스승님이 저 뻘짓거리 시키다고 자 이 생각이 계속 오냐. 그 생각을 누가 오느냐? 에고들이 오는 거야. 자, 에고들이 뭘 하냐? 무식하면 그 생각을 못 올려. 이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잡다한 이런 종교적인 지식이 많잖아요. 그럼 그 종교적인 것과 다른 데서 한 거 그거를 대입을 해가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잘못된 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가 그걸 끄집어 올려. 그 생각을 끄집어 올려. 자기네들 못 죽이게 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럼 방어막 뭐냐? 경서를 많이 읽은 불교 수행자들이 어떻게 해요? 경서로 해서 그걸 갖다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 저기 수도를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을 맡기면 내 영이 수도를 했는데 마가 수도해서 마가 더 세졌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수행을 갔는데 마가 더 세져가지고 와.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야 너는 마가 수도를 했다. 마가 더 세져서 왔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글 공부를 많이 달달달 했잖아요. 마가 더 세져요. 애고가 더 세져. 내가 알고 있다는 식이 많이 생기고 그 식을 이용을 해요. 얘네들이. 자, 이게 수련이에요, 이게. 자, 그럼 예전에는 이런 이런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수련은 몸을 많이 단련을 해요. 아까 연단도 그렇고 산악구부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몸 단련을, 몸을 지치게 해가지고 말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에요. 이때 견선 체험이 보통 일어나요. 자, 이때를 이걸 갖다가 수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련이는 말이 무술 수련만 저런데 그 당시에 무술 같은 이런 게 없었어요. 나중에 무술 수련이 생긴 거고 저걸 해요. 왜? 무술은 수련이 안 돼요. 왜? 내 영을 밝히려면 내 안을 봐야 돼. 내 안에 말을 봐야 돼. 에고를 봐야 돼. 내 영을 봐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무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부를 보게 돼. 자, 저 외부의 적을 갖다 어떻게 해요? 저 제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의식이 밖으로 쏠려요, 무술은. 그러니까 무술은 좀 이런 말은 그런데 무술은 수행하는데 어떻게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답부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옛날에 그럼 소림사 스님들은 이런 말은 그런데 소림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소림사에서 깨달은 사람 거의 안 나왔어요. 자, 이런 말은 그런데 소림사 스님 중에서 어떻게 깨달은 사람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없어. 왜? 무술을 했기 때문에. 무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의 적을 갖다가 제압을 하는 게 무술이죠. 누군가를. 그러면 의식을 수행을 하려면 수행을 하려면 견성을 하려면 내 안을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내 안에. 나를 봐야 하는데 무술을 하게 되면 어때? 외부에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술로 이걸 수련을 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무술로 해서 수련을 시켜야 할 애들이 있어요. 저 전사적 근기가 센 애들은 무술로 통해서 수련을 시켜야 돼. 얘네들은 이게 근기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무술을 통해서 수련을 시켜야 할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술로 해서 수련을 시키면 역효과가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시켜야 할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소림사에서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와요. 자, 왜 그냥 왜 내 적은 내부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소림사에 말이 있어. 진정한 적은 내 내부에 있다. 자, 이건 말이야. 자, 이거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다 말 자체를 쓰는 거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의식이 외부에 다 쏠려 있다는 거야.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런 말조차도 안 써요. 선도에서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소림사에서 진정한 적은 내 내부에 있다. 맞는 말이야. 근데 어떻게 여기는 다 어떻게 무술로 해서 수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살기 같은 게 올라오게 되고 내 자신을 못 봐요. 누굴 봐요? 상대방을 봐요. 외부를 봐요. 외부에 있는 사람을 봐요. 왜? 외부에 있는 적을 갖다 제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이 외부로 쏠려. 원래 수련을 하려면 내 내부를 봐야 하는데 외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무술 수련은 내가 봤을 때 그게 효과적이지 않아.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무술 수련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수련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